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해.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해.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니. 하나님,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약함이 깎여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믿음이 더하여져서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일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느끼고 세상과 맞서는 하나님에게 꽂힌 거룩하고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 이 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우리가 약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들이 주는 생각들아, 그 마음들과 과거의 경험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꿈꾸며 무한한 가능성의 삶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지어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물리침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승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거룩하게 일어나는 밤이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엇이 쫄고 있는가? 그 우리를 쫄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문 좀 열어주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될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의 그 강론과 설교와 선포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만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 그 만나를 받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된 말씀을, 될 말씀을 늘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야 내가 지치고 힘들고 막 설교 준비하기 싫어도, 그렇죠? 기대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날 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대 안 하면 야, 너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거기 기대하는 애들 하나도 없다. 야, 그냥 가라.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늘 똘망똘망 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강사님들을 모신 건 아니지만 강사님들이 어려워해. 여러분 아주 똘망똘망 바라보니까.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뭘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요? 해와 달과 별이요?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게 뭐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창조다. 이 창세기의 역사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게 창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물론 창조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랬죠?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헬라어로 기록된 태초는 아르게라는 단어고,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만물의 기초, 맨 처음, 오리진, 맨 처음, 그 다음에 시작의 근원, 그런 뜻이에요.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라는 아르게의 태초고, 창세기에 이 베레시트라는 태초는 원태초, 즉 요한복음 1장이 더 오래된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로서 그 원태초, 아르게로부터, 원태초로부터 역사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시작되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아이 목사님 창세기가 옛날에 썼으니까 거기 태초가 옛날 태초죠. 그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 사도가 지금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태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건데,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근원부터 계셨다 이거고,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그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태초.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 in the beginning,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의 여기서 본문에 기록된 태초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르쳐요.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고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죠. 신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처음부터 계신, 아르겐으로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태초,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자,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베레시트예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게, 이 원태초, 하나님이 천지는 뭡니까? 스페이스,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시간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지만 창세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에 나온 태초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의 모음을 보면 베트, 레쉬, 알레프, 쓴, 요드, 타브라는 단어인데 뭐 우리 교회 신학생들 많으니까 배웠을 거예요. 그 머리 글자들을 따서 보면 베트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베틀레헴 그러죠. 베들레헴. 레헴이 빵이고 베틀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빵집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 베트라는 이 말은 집안에서라는 뜻이고, 레쉬, 베레시트의 레쉬라는 말은 우두머리, 최고 권력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고, 알레프라는 이음은 처음, 장자 그런 뜻이고, 쓴이라는 말은 이게 쓴이라는 말인데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수다, 파괴하다. 요드는 손, 타브는 십자가예요. 내가 연구한 건 아니고 히브리 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즉 이 베레시트라는 첫 글자를 따서 해석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죄악을 멸하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베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멸하시겠다라는 뜻이 그 태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신 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죠. 그 빛이 제가 전에 설교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와 달을 만드셨잖아. 나중에 따로 큰 두 광명을 만들었죠. 우리가 말하는 빛, 라이트는 해와 달이 말하는 그 빛이고 별이 말하는 빛이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라는 그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또 기록하고 있죠. 1장 9절에서 14절이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주고 있어요. 주일 일부 예배 때나 해야 될 설교를 오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수요 예배 때 하는데 갈등을 하다 내려왔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해석해 주는데, 보세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가 봐도 예수님이죠.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잖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참빛, 태양빛이 아니라 오리지널 빛,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언제 와서? 창세기 1장 3절에 오신 거야. 와서, 그리고 그 빛이 1장 3절에 오셨지만 눈에 보이는 성육신하신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 됐다를 연이어서 요한이 통전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만약에 66권 중에 한 권만 가져라면 요한복음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아름다운 복음이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가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비밀을 담아 기록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책이라는 거죠.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구원은 인디비주얼한 거예요.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 구역 구원받았네, 쟤네 구역 저주받았네가 아니야. 이 구역 안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참빛은 각자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서 세상은 시공간,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 태초, 그 베레이트, 시간과 공간,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죠. 그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거는 뭡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창조 때 오셨던, 시공간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성육신하신 거죠.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야. 1장 9절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방송실 팍팍 그렇지, 센스 있게. 1장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각 사람에게 비췄는데 그것을 아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니네들이 혈통적으로 성골이고 진골이어서 니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이후에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할 것을 아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꽝 찍어 놓는 거죠.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신앙 고백을 한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마다 모여 그 빛이 비춰진 자들이고 그 빛이 비춰진 자들 모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계속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베레시트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이게 뭐 베레시트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멸하신다. 이것이 9절에서 14절까지 쭉 설명돼서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보니 십자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대속의 은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능히 우리를 구원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베레시트가 완성된 것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창세기부터 등장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죠. 창세기 때 에르겐이라는 원캐초는 몰라. 그건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러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거지.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의 창조를 통해서 보세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곧 창조의 능력이며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야. 그러니까 창세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흑암과 깊음과 공허와 혼돈인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능력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거지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에 대한 장이죠. 믿음장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자, 하나님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해와 달과 별과 그것처럼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인생에서도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계속 시작. 자,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왜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3절에 창조의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뭔가 있었기 때문에 있다. 진화론을 깨는 거죠.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서 나타난 게 창조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해놓고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창조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 이 바라는 것들은 있는 것을 보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nothing, 없었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런 거 없었어.
그렇죠?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 어떻게 돼? 근데 바라는 것들로 말미암아 실상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창조 때 6일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6일간. 오늘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소자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보는 거에서 걷기를 원하나야 돼, 낫기를 원하나 하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믿음으로. 동시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또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루어내셨고, 또 사도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걸어갔다라는 거죠. 다 근원이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며 위대한 존재일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창조주. 여러분, 아버지 하면 창조주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 창조주도 알았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예수님을 봤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 계속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옆 사람에게 네가 빌립이다.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말씀과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자,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 예약이다. 신앙생활 30년 40년 자랑해봐야 믿음 하나 없는 우리의 실존이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가능성의 삶으로 나아가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창조주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말씀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기적과 능력, 창조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야. 자,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느냐.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놓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리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임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을과 고을에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적 지적 경계를 넘어서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계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다 쓰레기통에 처박혀요. 이미 구원받은 거로 좋게 해야 돼.
근데 물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먹고 살만하면서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 입시해달라, 쌍꺼풀 수술해달라, 좋은 배우자, 아니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으면 살을 빼고 화장을 하고 뭐 교양미를 쌓든가 뭘 해야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노력은 1도 안 하면서 값없이 뭔가를 바라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또한 동시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뭐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건데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해야 돼.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럴 때는 100%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의 이 무엇이든지는 그 앞절의 말씀이 내포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능력하고 거짓하고 바보 멍청이 같아도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내가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창조의 능력,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무한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나를 끌어주기도 하고 기회가 열려지고 뭔가 내 안에 동기가 유발되면서 막 뇌가 활성화되고, 베드로가 공회당에서 막 언어가 입이 풀렸잖아요. 막 놀라운 말 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안 믿어? 안 믿는 표정인데? 이분 아멘.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행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건 전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은 100%다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평생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말을 했어. 그때부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람은 뇌의 10%밖에 못 쓴다. 아인슈타인이 15%로 썼다. 그리고 천재들 한 20%까지 쓴다. 그러면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 뇌가 100% 활성화되니까 시공을 막 초월해서 다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또 최근에 학자들, 1990년도 이후의 학자들이 이 뇌파나 기기가 발달하면서 검사했더니 0.6%밖에 못 쓰고 죽는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뇌신경학자는 지금 뇌가 계속 100% 움직이고 있다, 막 그런 말도 해요. 그럼 100% 움직이면 다 서울대 가야지. 누구는 1시간이면 외우는데 얘는 100일이 걸려도 못 외우면 그럼 이쪽 뇌는 좀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걸 또 무슨 성향 탓해야 되나?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제 지식 범위에서도 우리 인간은 이 주신 뇌를 다 못 써요. 그걸 어디서 또 알 수 있느냐? 믿음을 봐도 알아. 그리고 만약에 뇌가 진짜 완전히 활성화됐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문화를 만들었어야지, 찬란하게. 목사님, 잉카 문명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게 믿음의 원리구나. 믿음도 이와 같겠다. 이와 같겠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10%밖에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를 쓰는 거야. 이해해요? 믿음은 믿음으로써 오리진 존재하는데, 누구는 그걸 10%밖에 못 쓰고 누구는 100%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 아빠의 IQ가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뭐 성골 집안의 출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 윤재환 전도사님은 장로님 가문의 아들이라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래서 영어를 잘해요. 놀고 있네. 미국에 유학을 갔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지. 그럼 대한민국의 장로님 아들들은 다 영어 잘하게? 재미가 없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쟤는 조기 교육을 많이 시켜서 똑똑한 거예요. 쟤는 타고난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저런 거예요. 쟤는 열성의 그걸 받아서 저 모양이에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틀에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그 모든,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건 뭡니까? 그 어떤 환경도 믿음 앞에서는 제한과 변수와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야. 믿음은 마치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인 거야. 제가 오늘 왜 열변을 토하냐면, 목 드셔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이제 비전을 나눌 건데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번 우리 경험했잖아요.
외치고 캠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펼쳐주시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왜 나는 믿음이 있지만 10%밖에 못 쓰는가? 왜 누구는 믿음이 있지만 100%를 쓰는가?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왜 항상 한계를 지을까?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난 자꾸 항상 이렇게 부정적일까? 섬기러 간다고 해놓고 왜 투덜댈까? 섬기러 갔으면 계속 섬겨야지. 헌신하러 갔으면 헌신해야지. 거기에 왜 네 인간의 그런 성향과 그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들이받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내가 선교 때 훈련 안 되면 안 데리고 가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제한? 그 사람 딱 보면 근데요, 이 근대 신앙, 빈대가 동서사방에서 몰려올 거야. 빈대와 근대는 사촌이거든. 근데요 목사님, 근데요, 제일 짜증나 정말. 혀를 묶어버리고 싶어. 아멘, 해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막 지혜가 임하고 사람이 붙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사도행전 봐요.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막 가잖아.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내가 너 안 죽는다 하니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여러분이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면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지? 믿음이 있냐 이거야.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줄 알아. 기도했더니 아니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 그 걱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봐요. 죄종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얼마나 촌스럽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100% 그 믿음을 쓰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 믿음을 쓰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정말 산이 옮겨져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면.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 지각 변동시키니까 천년왕국 전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다. 그래서 뇌를 계속 쓰는 것처럼 믿음을 계속 써야 돼.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그 뻥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읽으니까 너무나 쉽고 될 수 있는 일인 거야.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은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어려서부터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쓸데없이 엄마랑 앉아서 드라마 보지 말고 그런 믿음의 신앙 서적들을 같이 읽어주는 거야. 그런 책들을 전래동화 읽어주지 말고. 그래서 어려서 그 믿음을 가지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I can do everything. 내가 제 사명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어려서부터 함양된 믿음인 거예요. 디모데처럼.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죠. 될 이유보다. 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까 다 되는 거야. 설사 그리 아니하실 자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바랬는데 떨어졌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 근데 성경이 뭐래?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어. 그거 아니었나 보다.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고 가는 거야 계속. 내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저도 그랬잖아요. 개척 때 나도 큰 교회 막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개척하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막 이랬지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위더스 월십 드리는 우리 워시퍼들은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가능성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부귀영화, 성공의 수단, 돈을 벌거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해줘.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은 응답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 옆 사람에게 옆 사람 쳐요. 그래서 너가 응답 못 받는 거야. 저 보세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는 않지만 모자람이 없어. 마치 광야에서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처럼. 갈아입을 옷은 없어. 근데 안 헤어져. 비단 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간당 계속.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비참하게 목회하는 분들 많거든요.
비참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고, 초라하고 쪽팔리게 사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세상에. 우리 누구라고 말하는데 어떤 우리 전도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 아주 교통사고도 아니야. 그냥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야.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해서 잘 무마됐어.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그 보험사에서 이 사람들이 한 1,600만 원인가를 청구해서 이렇게 받아갔대. 근데 그 사람들이 모 기독교 선교단체 사람들이래, 대표랑.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죠. 말도 안 돼. 그냥 나도 특이한데 뭐 이거 자꾸 내리더라고, 상대에서. 여기까지.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 선교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그래.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나는 전 예전에 한번 이게 택시랑 살짝 부딪혔어. 조금 까진 거야.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미안해서 죄송해요 하고, 어떡하죠? 제가 조금 보상할게요 하고, 나는 그때 개념이 잘 몰랐어. 근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20만 원을 줬어. 근데 내가 주고 나서야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 그분이 표정이 천사로 바뀌어. 그 순간. 그것도 아니야. 한 10,000원짜리 한 바르면 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손해 보면 어떻고, 저 손해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으면 그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기독교의 탈을 쓰고 예수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뭐예요? 지키지 못하는 그 똥덩어리 같이 초라한 신앙을 가지고 무슨 믿음을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선교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만큼 손해봐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서 다른 것에서 갚아주신다니까.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봐라, 내가 이러한 존재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네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해서 발화하기 시작할 때 너에게 놀라운 창조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니네들의 삶에서 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공의 수단이나 돈을 벌거나 내 삶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포커스를 절대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가장 값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의 성물들을 다 성도들과 함께 저도 언급하지만 마음 다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물질 가장 아름답게 쓰는 게 뭐겠습니까? 성전에 쓰는 거 이상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선교에 쓰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게 뭐냐면, 그 선교로 쓰는 물질 자체가 세상에서 어떤 소비보다도 가장 능력 있고 축복의 소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막 플렉스하는 거예요. 막 TV 사는데 플렉스하는 게 아니라, 플렉스라는 단어 모른다고 오승현 씨한테 완전 구사를 먹었는데 전에.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속에는 엄청나게 플렉스하면서, 아니 내 삶에 너무 좋은 일이라는데 감사원금은 10,000원 올려. 난 그걸 보면서도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 왜? 그리고 끝나고 친구들 밥 사준다고 10만 원 써. 10만 원을 감사하고 10,000원을 뭐 차라리 껌 한 통씩 사주든가. 봐봐요, 우리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랬지, 50만 원 사례받아서 다 후원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11조 안 하냐 그래가지고 나 안 받았어요. 다 돌려줬는데 내 양심이 너 11조 받은 거야. 근데 어머 11조 했다고 주일날 얘기했죠. 여러분들 얼마나 받은 게 얼마나 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초라하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사례비를 안 받은 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받은 게 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갔더니 내가 수입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는데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시간을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소비하는 시간들 중에서 이 예배 시간, 이 1시간, 2시간, 이 시간보다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건데, 지옥 가는 놈 살려서 뭐해? 여러분들 가치가 잘못된 거예요. 생명이 존엄한데, 아니 하나님이 더 중요해. 죽은 자는 죽은 자보러 장사 지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박혀 있으니까 장례식이 더 중요하고 부모의 장례가 더 중요한 거죠. 주일날 결혼식이 더 중요한 거야. 진짜 말씀이 박혀 있고 십자가 은혜가 박혀 있으면 부주 10만 원 하던 거 20만 원 보내서 나 못 가 하면, 그래 안 오는 게 더 좋아. 왜? 밥가 안 나가지, 부주는 더블로 오지. 그 사람 더 좋아. 여러분들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애써 주일날 거기 찾아가는 줄 알아요? 이쁜 옷 한번 입고 싶고 사람들 이렇게 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정말 말씀이 박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는 24시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어? 캠프에 봉사하는 시간, 성경학교 헌신하는 시간, 주일일부 2부 예배 드리는 시간. 근데 여러분들 그 예배도 그렇게 어떻게든 줄여달라고 지옥가. 예배가 점점 줄다 없어지겠어.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성전도 필요 없어. 잠깐 모여서 그냥 바쁘니까 우리 유튜브로 할렐루야 바이바이 이러고 끝나겠어. 지구상에서 소비하는 시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비가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선교와 예배와 양육입니다. 가르쳐 지키라고 해.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서 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 가치가 있어요? 없잖아. 내가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너무 수고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다 뷔페 가서 막 사줄 돈이 없어. 근데 얘기했잖아. 카드라고 긁겠다고 그랬지. 그게 왜냐면 너무 고맙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고 또 해놓고 대가를 받으려는 것들. 내가 토요일날 우리 이제 교단 목사님 모여서 회의하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앞으로 우리 연합 캠프 할 때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과 설교한 자들까지도 사례비 안 받고 하는 걸로 하자고. 아마 또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뭐 기도한다고 얼마, 뭐 한다고 얼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조차도 내 성공의 수단, 내 유익과 물질과 내 소원을 이룬 도구로 쓰니까 얼마나 우리가 쓰레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이 오염된 복음과 함께 이 믿음을 성공과 출세, 부와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지. 우리는요,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임을 깨닫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런 그 소탐 대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의 예배에 막 플렉스하고. 아니 뭐가 그게 뭐가 중요해? 쉬고 싶은 거 알겠어요. 그냥 계속 쉬어. 그러면 영원히 봉사 섬기. 그러니까 물질도 어디에 쓰는 게 가치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 놓고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막 집 팔아 선교 받는 거 너무했어. 웃기지 마세요. 그 마음 1000만 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 부모들의 신앙이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성장했지. 근데 지금 어때? 오히려 교회 걸 가져가잖아. 떡 하나 주면 떡 2개 가져가려고 그러고, 냉장고에 남은 거 있으면 내가 싸갈게 막 이러고, 뭐든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버려요? 내가 갖고 갈게요 막. 이런 거지 같은 신앙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질타를 받고 짓밟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를 가진 교회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를 그 능력을 가진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다. 그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첫째로 우리는 그 무한한 가능성 어디에? 오직 복음을 위해 써야 돼요. 제가 가만히 제 걸어온 길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썼던 모든 것은 다 열매를 맺었어.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그 열매 속에 내 삶의 질도 있더라고. 내 삶의 축복도 있더라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은, 예수님 봐봐요. 자기 모든 신성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까?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사택 하나 없으셨다고. 근데 어디에 썼어? 그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 모든 것들 다 어디에요? 복음을 위해서 썼잖아. 지금 뭐 전도가 안 된다, 목사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전도 나가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무한한 가능성, 이 놀라운 아이디어, 그 뇌를 막 200% 쓰는 거지. 믿음을 놀랍게 전도가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길이 열린다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거기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삶을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보세요. 마치 신이
인간의 뱃속에서 응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자라서, 그렇죠? 죄 없이 자라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끊어버린다는 이 놀라운 아이디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었겠어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다 쏟아 부어주신 최고의 방법을 찾아낸 거야. 근데 우리 안 한단 말이야. 다 바쁘다고 그래. 다 바쁘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꽂혀야 산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정리가 다 됐대.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방황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꽂혀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 근처로 이사하고, 딱 꽂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게 더 우선순위가 헷갈렸다는 거죠. 제대로 깨달은 거죠. 제가 만약에 복음에 딱 꽂혀 있지 않았어 봐요. 나도 골프 치러다가 놀러 다니고, 우리 목사님들 문화가 얼마나 많이 놀러 다니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안 간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말을 얼마나 많이 안 한 줄 아세요? 그렇게, 근데 딱 꽂혀 있으니까 사역도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안 가는 거죠. 내 교회가 더 먼저니까. 근데 다른 데 꽂혀 있어 봐. 맨날 다른 데만 돌면 주일날 4번만 돌아도 나 여기 월급보다 더 많아.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꽂혀서 창조적 믿음으로 일어나면,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많은데 놀라운 방법으로 뭐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오직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딱 꽂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로 해서 힘쓰기를 위해서 걸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 자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루디아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 중에는 바울도 나올 수 있고 디모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둘째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써야 하지만 동시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 자, 창조주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길 원해야 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소자야. 낫기를 원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간절함의 원함으로 바뀌었잖아. 개떡 같은 성격 정말 바뀌길 원해봐요. 바뀐다니까요. 바뀐다니까. 제사 문제로 부모랑 자꾸 싸워요? 여러분들이 안 바뀌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바뀌어봐. 다시는 말도 못 끊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거기 다 휘어잡을 걸. 여러분들이 계속 타협하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플렉스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귀 새끼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능히 우리를 변화시켜요. 삭개오도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넬료도 변화되고 다 변화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내가 안 변한다. 복음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맛만 본 거야. 복음아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자들이 자기 소리를 내니까 교회에서 깨지는 거예요. 쭉 수직적으로 순종하지를 못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목사님 막 이렇게 강하게 하면 이건 뭐 독지 아니야 이딴 소리를 해. 그럼 교회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 말 들어서 찢어지는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길을 쭉 달려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근데 오늘날 너무나 민주화돼 가지고 이국에서 이거 하자 저국에서 저거 하자, 그거 쫓아갔다 어떻게 다 구별별로 찢어져.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신 것 같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언어의 삶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우리를 점유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옛사람, 새 부대,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옛 가죽 부대에 넣으니까 상처받고 찢어지고 터져버리는 거죠. 내가 새 부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다 찢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새 부대로 만들어주시. 그걸 안 하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뇌를 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믿음을 써야 돼. 믿음을 쓰고 계속해서 믿음을 써서 우리를 바꿔야 돼. 우리가 우리를 바꿔야 돼. 그것을 주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한 것이고, 성령 충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제 한참 잔소리해서 변한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근데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 뭘 해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내가 좀 틀린 말을 해도 그래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다 열매가 맺어.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상승기류를 탈 때가 있어. 그래서 또 상승기류를 타 업앤다운 업앤다운. 주님 오실 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 항상 이걸 유지해. 내려가지를 않아. 돌아보면 이전보다는 높은 곳에 있어 항상. 근데 돌아봤을 때 툭툭 떨어진 사람들 있죠. 하나님에게 안 꽂혀 있는 거죠. 안 꽂혀 있는 거죠. 자기가 안 바뀐 거예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에게만 딱 꽂혀가지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는 그런 나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새로운 이제 후반기 사역이 시작돼서 많은 변화를 좀 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의 종이 시키면 아멘 하고, 아멘. 난 이번에 청천교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했죠. 그 기도의 영성으로 이번 연합집회가 생겼고, 그 기도의 영성으로 이번 연합집회 때 우리 교회 할 때 은혜 받았고, 그 영성으로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미래가 깔렸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순종해서 했고, 정말 신기한 게 거기 5명, 10명, 20명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땐 딱 끊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잖아. 뭐 은혜가 되겠어. 사운드가 멀죠. 거긴 이동훈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 근데 그리고 반주 소리도 시원찮은데 막 틀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다 은혜 받았대.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저는 순종으로부터 온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순종할 때는 환경이 아니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제가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졸렸고 이상한 소리 해도 아멘 아멘 하니까 거기서도 은혜를 받게 하셔.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깔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청천교에서 기도했던 목적이 그거니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쌓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게 세워집니까? 근데 다 보면 기득권 싸움, 자기 어떤 세력 싸움, 목회자 사이고 막 그래요. 서로 그 싸움 버리고 낮아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예수 믿으면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태초에 있었던, 보세요, 해와 달과 별,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죠. 저는 그 창세기 1장을 쭉 읽으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믿음을 100% 쓰면서 복음에 플렉스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쓰는 거예요. 동훈아, 너는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자신을 쓰기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늘을 난 세워. 이게 너무나 결국은 아름다운 지구가 창조된 것처럼 내 안에, 내 인생의 시공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거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래서 보니까 생각이 창조되고, 아름다운 생각이 창조되고, 아름다운 언어가 창조되고, 아름다운 행동이 창조되고, 막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이 자기 생각과 똥꼬지 고집 부리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들 보면 짜증나. 제가 도대체 예수 믿는 애인가? 예수 믿는 사람일 때 웃어야 돼. 안 웃으면 여기 쑥스러워서 이렇게라도 웃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막 맨날 들이받아. 제가 그래서 오직하면 버랑박사 똥덩어리들이라고 했어요. 그랬겠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선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드러내면, 그것도 다 정욕이거든요. 정욕을 드러내므로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회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언어가 창조가 안 돼. 아름다운 표정이 창조가 안 돼. 아름다운 행동이 창조가 안 돼. 아름다운 가치가 창조가 안 돼. 아름다운 에덴이 없어. 오직 뱀만 득실거리는 거야. 뱀이 기어다니는 인생 맨날 쭈글쭈글 말을 뱀만 나오고 막 뭐래도 막 뱀짓만 하고 막 마귀 새끼들이죠. 이게.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능히 우리를 창조하신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행동과 가치가 바뀐다.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바꿔요. 근데 내가 안 바뀌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지 않았다는. 거부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성경 봐봐. 복음이 들어가서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 죄악의 장아찌인 세리 삭개오도 바뀌었는데, 기뻐 뛰며 춤추면서 토색한 거 갚고 그랬는데
안 바뀐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바뀐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매일 벽돌로 심장을 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를 바꾼과 동시에 바뀌어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요. 열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 I got the power,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욕심으로 살지 마세요. 다 주세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어떻게 집 10채 100채 늘리는 거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플렉스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욕하게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달려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에 봉사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미안하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 뭐가 막히는? 선교가 막히고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건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뭐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목사님 이걸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하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돈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야. 뭐 선교도 안 되고 개척했는데 부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건 뭐 어떤 이유가 아니라 미안한 말이지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있어야 될 것을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해석했죠?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될까?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면 뭐예요? 아니 마라의 쓴물에 작대기를 던진다고 어떻게 그 물이 달아집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때 필리핀 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과 생각이 보여요. 벌써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없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게 행과 행 자연과 장안이 통용되면서 모든 게 이렇게 맞게 떨어지는지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 아는데 욕심 때문에 잡으니까 또 무너지는 거지. 나무가 물에 던져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60만이 먹었죠. 그게 뭡니까? 창조 역사가 일어난 순간이에요. 가나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창조 역사가 일어난 순간이에요. 그냥 걸었을 뿐인데 어느 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막 고기를 먹게 되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냥 막 도전하면 되고 공부하는 사람 믿음으로 막 공부하면 되고 저도 공부할 때 그랬고 목회하는 사람도 저도 믿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목회하지 사람과 돈으로 목회합니까? 믿음으로 막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럴 때 왜? 우리는 복음 빚진 자들이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달려나갈 때 창조 역사가 나타난다. 기꺼이 시간을 플렉스하고 물질을 플렉스하고 내 삶을 플렉스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 모이는 게 안 가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믿음으로 그곳에 가도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복음을 해서 갈 거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열방이 소리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침과 같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요. 그래서 우리 위더스 워십 나오는 여러분들은 열방의 예배자들로 일어나고 저랑 같이 열방의 선교사들로 다시 나아가야 돼.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비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물론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무겁죠. 휴가 뭐 어떡하나. 여러분 쓰려면 다 써. 여러분들 봐봐, 애인 생겨서 뭐 놀러가서 직장에다 말해서 다 해. 근데 교회하고 관련되면 꼭 근데요 옆에 빈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제 내년 캠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월화수목을 하재. 월화수목 3박 4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요즘 직장인들이 휴가 내기도 힘든데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니 그때 다 휴가 기간인데 휴가 때 놀러 가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속에서 뭐예요? 사변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이 많이 흩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말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 해. 내가 중고등부 교사야? 근데 캠프 날짜가 월화수목 됐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나 휴가 이때어. 이게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돼? 그거는 그냥 월차 하루만 갔다 오고 늦게 갔다 오고 후발대로 갔다 오고 중간에 끄다 빼고 막 이러고 휴가는 일주일로 놀러 가. 제주도 아주 그냥. 얼마나 간사합니까?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무한한 창조적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올여름 휴가는 아이들 안에 같이 교사하든가. 아니 여러분들이 그 가치도 자식에게, 가족에게 못 심어준다면 그거 자체가 신앙의 가장이 아닌 거죠. 그 오히려 진짜 믿음의 가정은 애들도 좋아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올바른 게 올바른 것이 돼야 되는데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좀 설교가 좀 센데 이게 수련회 같은 원래 좀 성령 충만해져서 그런가 봐요.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기존의 세계관들, 세상의 어떤 그런 관습과 통념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이 보수를 나쁜 것처럼 말하는데 정치적 보수와 신앙의 보수는 달라요. 그것도 구분 못하면 바보 등신 천치야. 기독교는요 보수예요. 기독교가 진보를 추구하는 순간 십자가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와 기독교의 보수는 다른 개념이에요. 기독교는 보수입니다. 왜?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키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진보화돼서 일어난 게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아프리카에 M16 수천 종을 사다 준 게 그게 기독교 교회였어요. 진보적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 그러니까 정치와 기독교를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의 그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의 그 깡복음 생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과 비교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전통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정신나간 교회는 주일도 없애버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뭐 너무 자유해. 하나님이 다 아신대. 그래, 나 얘기해 주고 싶어. 너가 그렇게 말하는 그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도 아신다고 말해주고 싶어. 지금 교회가 개판이 됐잖아요. 교회 학교 교육도 개판이 되고 교회 학교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 언어 교육과 그 다음에 인격 교육, 그냥 무슨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하면 잘하는 교회래. 이해해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어떤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 학교였더니 여름에 그 미끄럼틀 튜브 수백만 원짜리 해서 물놀이를 크게 해주면 좋은 교회래. 우리 애들 옥상에서 너무 행복해하는데, 그렇지? 좋은 교회 개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이들이 살아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외국어, 우리 교회도 외국어 하죠. 우리 그 스터디처치에서 하잖아. 근데 그것이 애들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다 선교를 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것들이 몰라서 그렇지 막 가르쳐서 선교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미국 보내고 하는 게 걔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거기서 교회에서 와서 걔네들 죽도록 봉사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안 보내겠네. 여러분들 자식들 안 보내겠어. 안 보내지 마. 여러분들만 손해지. 근데 정말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돈 한 푼 없이 애들이 유학 가서 공부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업스트림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적 믿음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이제 9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이 9월부터 우리 교회도 체질 개선을 하고 이제 밥도 주잖아요. 10월부터. 그렇죠? 또 뭐 교회 밥은 더럽고 코로나 걸릴지도 모른다, 안 먹는다. 말만 해봐. 들리기만. 진짜 예시당에서 겁나 퍼먹더만. 그렇게 사람 많은데 막 엄청 퍼먹어. 막 예시당 깜짝 놀랐어. 그냥 막 수십 명이 젓가락 이 손대고 막 자꾸 아무렇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막 주워도 먹으면서
무슨 교회 많으면 코로나. 마귀에게 다 속은 거지. 코로나 걸렸다고 그 신방전화 안 한 목사는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대요. 집사님 안 아프세요? 이런 전화 안 한 사람이 내가 유일하대. 다 했대 다. 그래서 난 미안해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어떤 세상과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시다가 창세기 1장에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공간을 만드신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시간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듦과 동시에 나를 어떤 존재로?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보세 다 잘 됩니다. 진짜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스스로 진짜 양심에 손을 얹어봐. 손 얹어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꽂혀서 다시 한번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내가 완전히 시공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바뀌게 하소서. 내가 완전히 바뀌게 하소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기억하며 창조의 영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수밖에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드러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말게 하시고 요셉처럼 꿈꾸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당신의 나라와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